아멘.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제 다스림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옵소서. 다스림의 권세입니다. 권세는 낮에 말씀을 드린 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낮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할 때에 이제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하는 방식이 이겁니다. 연속적으로 쭉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걸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 66권이잖아요. 66권에서 여기 갔다가 구약 갔다 신약 갔다가 뭐 중간에 예언서 갔다가 어디 갔다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듣는 그때는 알아들어요. 그 말씀이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이게 이제 통일이 안 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가지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창세기를 하다가 중간에 병원에 가는 바람에 왔다 갔다 했는데 창조의 7일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 창조의 7일이 이해가 안 되면은 전혀 그 발걸음을 못 뛰는데도 이 창조의 7일을 엉뚱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하시고 첫째 날 빛이 있어라. 이 빛은 이런 빛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다. 빛 속에 생명이 있다. 둘째, 궁창의 나눔. 위에 궁창, 아래 궁창. 내가 빛을 받으면은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완전히 나누어지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나눔 자체도 제대로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신자들이. 그 세상 속에 살면서 그냥 세상과 같이 더불어 지내는데 그래도 우리가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세상 속에 있어도 이게 떠 있는 그런 나눔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역사, 묻이 드러나는 딱 나누고 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적으로 완전하게 부활시키시는. 근데 그 부활의 생명의 직임을 주세요. 해달별은 직분인데 우리는 요즘 쉽게 말한다면은 직분을 맡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게도 그냥 직분을 맡겨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장로가 되고 이게 이제 교회에서 어떤 외형적으로는 좋을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에 교회 장부에는 아무개 헌금 얼마 기록이 될 수 있어도 주님은 전혀 안 받으실 수 있는. 그리고 요즘 이제 목회를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뒤에 보니까 요즘 성도들이 참 착한 건지 아니면은 좀 나쁘게 말하면은 미련한 건지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목사라는 사람에게 뭘 해드리는데 제가 당한 일이에요. 서울에 오고 가면은 성도들 데리고 자동차 안에서 이제 이거 여비를 받아요. 애국 운동한다고.
근데 얼마 남았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요. 근데 대개 보고들 안 하고 다음에 쓰기도 하는데 보고를 하고서 그리고 얼마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연락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남은 돈 40명 갔으면 40명 나누게 해가지고 자기 몫을 달라는 거예요. 다음에 쓰기로 했는데 달라고 하도 그러니까 그냥 줬어요. 그 준 것까지는 그냥 이해가 가는데 자기가 또 데리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6인가 7명. 그 사람들까지 달래요.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적의 이름을 해가지고 쓰도록 맡겨준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래요. 자기한테 그런 말 안 했다고 달라고. 가만히 쳐다보면서 하는 어떤 짓거리들을 보면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적인 어떤 이익을 챙기는 것 같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요즘 굉장히 그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목회를 마무리 짓고 난 뒤에 저는 성결교단에서 자라가지고 우리 교단에 목사님들만 주로 이제 그 접촉을 했고, 그 다음에 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연합회 회장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대개 연합회 회장을 하신 분들 보면은 교회가 건전하게 어느 정도 규모도 있게 성장한 분들이 연합회 회장들을 해가지고 그분들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까 목회자들의 생각이 건전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끝나고 난 뒤에 접촉하는 많은, 좀 우리 저 할머니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는데 미안하지만 여자 목사라는 사람들 희한한 짓들을 다 해요. 이게 돈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걸 가만히 쳐다보면서 제가 어떤 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믿는다는 성도들이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절 모르고 시주한다고. 이게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문제에 매몰돼 가지고 아주 잘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자기는 큰 일을 한 것처럼, 이게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 직분을 가령 목사가 안 될 사람이 목사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받아내는, 참 비극이에요. 진짜 비극이에요. 너무 혼란스러워가지고 요즘은 굉장히 제가 힘들어지는 부분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자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그랬느냐면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지위를 떠난 유리하는 별들 망합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동식물의 번성, 생육, 충만의 축복을 주신다. 이게 이제 자연계의 축복을 주시고, 6번째 사람을 만드실 때에 생육과 번성과 충만에다가 정복과 다스림의 정복, 다스림. 요 정복과 다스림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은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여기 성경 전체가 사실상 구원이라는 말은 참 많이 쓰는데도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대한 말씀은 많이들 안 해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전부 다 붙잡아다가 천당 보내는 거 구원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어느 모임에 갔어요. 이게 성시와 모임에 가서 하도 안 나가니까 저보고 설교를 시켜요.
거기에 모인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에요. 전부 다. 그때에 모였던 분들이 한 6, 70명? 거기에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성시화를 위해서 모였는데 전부 다 천당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어요. 자, 목사 장로니까 천당 가야죠, 그죠?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근데 저도 목사지만은 걱정스러운 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이대로 지금 요 상태대로 천당에 딱 보내놓으면은 얼마 못 가서 천당이 개판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이 어떻게 표정이 어땠을까요? 장로님들이 잘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를 이 상태대로 천당 보내놓으면 천당에 가서 할렐루야 좋아 죽겠다 그럴 것 같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썩은 생선을 고등어 새끼가 지금 여름에 썩어가는데 그놈을 가두리 양식장 안에 계속 던져 넣으면 괜찮아요? 살아있는 놈들도 더 싱싱해져요. 잘 보세요. 그랬더니 아멘 하고 난 뒤에 이제 다 끝나고 오전에 일찍 모여요.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 식사를 그 교회에서 제공을 하는데 어떤 장로님이 옆에 오더니 제 옆구리를 쿡 찔러요. 장로님 왜 그래요? 에이 목사님 그러면 됩니까? 왜요? 그래도 그렇지. 벌써 알잖아요. 뭐 천당 가서 이대로 그냥 데려다 놓으면은 천당 개판된다고. 천당 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여기 있던 물건을 이쪽으로 옮겨 놓는 게 구원이 아니고 여기 있던 죄인된 사탄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그래야 정상적인 천국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무조건 그냥 구원받아야 됩니다. 축복받아야 됩니다. 권세받아야 됩니다. 그 말이 100% 틀린 말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 직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뜨리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으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대요. 이 목사님이요.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는요. 기똥차게 천사처럼. 천사처럼. 우리 목사님은 이야 진짜 천사가 나타났다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 잘 보세요. 이 목사님이 집에만 딱 들어가면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사모님하고 찌지 먹고 싸우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목사님의 생활이 이중적이에요. 교회에 와서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뭐 할 때는 참 천사 같은데 집안에만 가면은 이게 전혀 딴 사람이에요. 이 동네는 그런 사람 없는지 모르겠는데 평소에는 얌전하다가 술만 처먹으면은 개차반되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러니까 이 사모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남편이 평소에는 그렇게 설교하고 예배 들어갈 때는 천사 같던데 어떡해. 그러니까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모님이 나가시더니 사택에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이고 들고 문 열고 들어와요. 목사님이 예배를 단에서 딱 서서 쳐다보니까 사모님이 보따리 큰 거 해가지고 들고서 이곳에 낑낑대고 들어오니까 속으로 뭐라고 그랬게. 아이 저놈의 예배인데 저것도 왜 또 저 지랄이야. 그러면서 예배 다 마치고 다 인사들 하고 돌아가는데 사모님이 보따리 옆에 서가지고 앉아가지고 꼼짝도 안 해요. 쳐다보니까 신자들 없거든요.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게. 얘놈 예배인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랬더니 사모님이 그러셨대요. 여보, 교회 안에서는 당신은 꼭 천사 같은데 집에만 가면은 마귀 새끼 같아. 그래서 내가 마귀 새끼하고 살기 싫고 천사 같은 당신하고 살고 싶어가지고 보따리 싸질머지고 교회를 왔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삽시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찬송 부릅니다. 기도합니다. 헌금합니다. 뭐 도와줍니다. 아, 다른 사람 잘해줘야지. 이거 아니에요. 교회 본질은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본질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천국하고는 거리가 조금 멀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그 창세기 빛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생명 나눔 빛이 오면 어둠하고 나누어져. 내가 어둠에 있던 건 나누어지고 부활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나고 거기에 하나님이 살아난 인간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 그 직분이 감당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많아지도록 생육하도록 역사하시고 그런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만들어서 이 모든 전체를 다스리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다.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쓰고 좋아하고 잘 씀에도 불구하고 왜 형상의 변화에 대해서는 중심의 변화에 대해서는 안 믿는 사람 교회당에 끌어놨다고 해서 천당 가는다면은 돈 몇백만 원 들여서 가다가 주인 날 교회만 가 그럼 천당 가 내가 1,000만 원 들여서 한 사람 데려다 천당 보낸다면은 1,000만 원 써야죠.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성경은 전체가 창세기의 창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치는 게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더불어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근데 집사람이 늘 그래. 여보 당신 설교 잔소리 길어가지고 설교 시간이 길어가지고 예배 시간이 자꾸 길어진대요.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자 그랬어요. 천당에 가면은 천당에 가서 뭐 할까요? 밤낮 주야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경배하는 건데 여기서 1시간 조금 지났다고 해서 엉덩이가 그냥 바늘이 찌르듯이 힘드는데 그 천당 가가지고서 영원토록 어떻게 지내실래요? 그런 건 생각도 안 하셨나 보네요. 예배 시간 길다고 내 앞에 잔소리만 하면 지어박아버려요. 천당에 가봐, 천당에. 영원토록 예배 드릴 텐데. 응?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여기서 사람 형상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영원 안식의 세계로 주님의 세계로 주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과정인데 오늘은 이 다스림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다스림의 권세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다스릴 수 있도록 권세를 주시옵소서. 이 다스림의 권세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직분입니다.
뭐 다스린다고 말하더니 뭔 또 직분이야.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요 나서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하고 뭐라 그래도 들어줄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대통령인 윤석열 씨가 나서가지고 국민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듣잖아요. 그죠? 이해되시나요? 직분이 있을 때에 집사님 보고 뭔가 조금 동네에서 일 좀 하시라니까. 기도해서 안 하신다는데 잘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어떤 명분을 주셨느냐 하게 될 때에 요 직분이 나에게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더해 준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직분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직분자들이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직분자. 첫째,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왕을 세울 때. 그러니까 왕의 직분을 받으니까 지금까지는 왕 아니던 사람이 왕이 딱 되니까 여봐라! 깜짝 못하잖아요. 왕의 직분.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을 세울 때도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예언자, 선지자. 이게 구약시대의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직분이다. 이 직분을 가진 자가 뭘 한다고요? 다스림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해되시면 하면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만왕의 왕이라고 그런다. 믿으시면 하면 예수님도 왕이에요. 만왕의 왕.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대제사장.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구약시대에 기름 부어서 세웠던 세 종류의 직분이 있는 자들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중요한 직분 세 가지. 그렇다면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어떨까? 오늘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뭐 때문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구약 시대에는 올리브 기름으로 부었다 할지라도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기에 상관이 없지만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를 왕으로, 왕 같은 족속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우신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직분이 있을 때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가 다스림의 능력이 나타난다. 우리가 이렇게 직분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부정적인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세상에 어떤 그 뭐라고 그러죠? 제도, 신학교 나오고 목사고시 치고 그래가지고 목사는 된 것 같지만은 전혀 이런 과정이 없어요. 목사가 거듭났다는 생명의 체험도 없고 목사라는 사람이 십자가 밑에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 한번 흘려보지도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길래 그 모양 그 꼴이 돼가지고 직분은 떨러덩 맡아가지고 그 직분을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종교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타락하면은요, 세상보다도 더 못해요. 믿는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해요.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들에 대하는 것이 목회자가 잘못돼 버리면은 이거는 사회에서도 그렇게 안 해요. 그럴 정도로 오늘날 얼마나 심각하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조의 과정을 잘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가운데 나에게 기름 부어서 이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나를 내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전할 때에 성도들의 영이 움직이고 이웃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는 선지자의 권세가 나타나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 직분을 그냥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때 왕의 다스림이 나오는 것이지, 그 사람이 평민인데 왕같이 다스릴 수 있느냐? 절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존귀하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해와 달과 별처럼 빛나게 하시되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꼭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권세의 다스림, 이 다스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면 내가 뭘 다스리느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할 때에는 잘 보세요.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고 난 뒤에 타락한 이후에 마귀의 형상화된 인간을 보고 짐승보다도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좀 어떨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안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원수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 다스림에 있어서는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마귀의 형상으로 변화된 인간까지 다스리도록, 그래서 첫 번째 다스림이 우리는 물질의 다스림입니다. 물질의 다스림. 모든 짐승, 동식물들을, 가축들을 다스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다스림은 물질의 다스림이다. 이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어떻게 됐어요? 많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를 거둬들입니다. 성전 세금을 내라는데요. 그래 베드로 가서 낚시질 해봐. 낚시질 했더니 고기의 입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성전 세금을 바치게 되는. 오늘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때로는 물질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육신의 정욕에 매여서 죄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사탄의 영에 눌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다스림의 권세가 첫 번째 뭘 다스린다고요? 물질을 다스린다. 두 번째 다스림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능력과 재능과 어떤 것이 다 다릅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잘못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이 다 다른데 이걸 동일하게 봐버리는 게 공산주의.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는 것.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더해서 10달란트 가지고 있었는데 1달란트 받은 놈이 땅속에 파묻어 두고 있으니까 그거 뺏어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주인이 야야야야 내한테 가져와가 아니고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어라.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면서 내가 그 사람 위에 머리 서가지고서 이거 우쭐대니까 사람 다스린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 한마디 해도 그 사람이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영의 사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위치만 리 같은 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네가 진정한 영의 사람이냐? 5사람이 가령 있다고 하십시다. 5사람이 모여 있는데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저보다도 한참 영적으로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저분은 나보다도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구나. 이게 자신의 서야 될 위치를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그런 거 저런 거 없어. 그냥 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니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영에 전혀 무감각해가지고 다스림이 뭔지조차도 모르면서 같이 그냥 젊은 목사가 나이 많은 목사 그냥 막 먹으려고 들어요.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고 영적인 서열을 어떤 질서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다스림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을 다스려, 영을. 제가 낮에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 다음에 누구라고요? 사람이고 사람 다음에 천사고 천사 다음에 물질이고 물질 다음에 사탄이에요. 사탄은 제일 밑에서 지배를 받아야 될 놈인데 이 놈이 선악과 따먹게 함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다음에 천사, 천사 다음에 사탄이 와가지고 사탄이 공중의 건세 잡은 자로 물질의 세계를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성도는 사탄을 다스릴 수 있는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공중의 새도 깃들일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희들 속에 내가 들어가서 있으면서 너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영인 새 공중에 있는 권세 잡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스림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뭐라고 그래도 저 사람이 꼼짝도 안 해요. 예수 믿어서 천당 가야 된다 해도 꼼짝도 안 하고 뭐 하자고 해도 꼼짝도 안 하고 저 사람이 나를 알기를 개똥처럼 취급을 해요. 근데 내가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 입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 던졌더니 꼼짝 못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능력이에요?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가 나에게 밀어줄 때에 사람들이든 뭐든지 간에 머리를 숙이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고 같이 놀고 같이 뒹굴고 하니까 똑같은 그런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영의 세계의 질서라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질서예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막 조금 그냥 눈을 열어서 조금 보여도 하고서 놀래 나자빠질 적인데 진짜 영의 세계가 열려진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죠? 저 어린애들 호산나 찬송 부르는 거 못하게 하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애들이 찬송 안 부르면은 길바닥에 돌멩이들이 소리 질러. 이해되시면 아멘? 그럼 잘 보세요.
길바닥에 돌멩이들이 소리 지르고 찬송하는 거 보셨어요? 꽃들이 노래하고 웃는 거 봤어요? 새들이 찬송하는 거 들어봤어요?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게 있어요. 영의 세계의 그 움직임. 그래서 저는 그 돌멩이들이 소리 지른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돼요. 그 사실을 보았으니까. 이야, 꽃들이 웃어주면서, 이야, 너 잘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다스림의 권세가 직분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이 직분자가 어떤 자라고요? 여기서부터 이제까지 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완전한 다스림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굉장히 불완전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목마르면은 물을 계속 공급을 받잖아요. 그죠? 목마르면은, 아이고, 시원하다. 왜 그래요? 공급을 받아야 돼. 내가 한 번 은혜를 받았다. 내가 한 번 권세를 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도록 왜 기도하고, 왜 찬송하고, 왜 봉사하고, 왜 헌신하죠? 그것이 계속 유지돼 나가도록. 제가 말씀을 보고, 저 아침에 눈 뜨면은 유튜브 딱 열어요. 유튜브 열면은 부산에 있는 목회하고 계시는 최삼순 목사님 분이 하나님 말씀 딱 자기가 본 것을 딱 저한테 보내줘요. 그 다음에 장신대학교 교수로 있는 오성춘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자기 나름대로 짧게 한 걸 보내주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강성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보내주고 있고 또 어떤 한 분이 또 보내주고 있는데 눈 뜨자마자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그리고 성경 말씀부터 먼저 봐요. 안 그러면은 말씀이 속에서 계속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동차가 달리려면은 주유소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계속 그냥 달리기만 하면은 언젠가는 앵꼬 나가지고 스톱돼 버리면은 어떡하자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았으니까, 한 번 내가 체험했으니까, 한 번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한 번 그래, 한 번 한 걸로 네가 만족한다면은 너 평생에 밥 한 그릇 처먹고 다음에 먹지 마.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럴까? 지금은 우리는 완전한 다스림 속에 들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악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에 나도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충만해지도록. 우리 집사님 같으면 찬송가 준비하고 찬송 부르고 인도할 때에 내 영이 뭔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지 몰라요. 아마 우리 강건사님 같으면 식사 준비한다고 힘들고 짜증스럽지만 그래도 하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움직임이 있을지 모르죠. 함량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아이고 들어가도 기름값에다가 뭐에다가 따지고 그런데 아마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또 예배드리러 간다는 어떤 그 중심을 보고 채워주실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과 은혜의 통로가 뭐냐. 내가 이것을 할 때 가장 좋더라. 가령 집사님이 어떤 일을 할 때에 아이고 12시부터 2시까지는 일의 능력이 도저히 안 올라가. 능률이 안 올라서 죽을 맛인데 5시 6시 되니까 그냥 능률이 팍팍 올라가는 어떤 시간대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생활의 리듬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연결고리가 우리에게 강하게 나타나도록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가 받아 가져야 되는데 요 직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직분 엉터리로 받아놨다.